본받지 말고 오직 뭘 새롭게 하죠? 마음,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라는 말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요즘도 그런 장면이 있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기차가 KTX처럼 빠르질 않았죠.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서요. 뭐 하는가 보면 선로를 바꿉니다. 그런 장면 가끔 본 적 있어요. 어린 시절에.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탔거든요. 가다가 이렇게 선로를 바꿔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를 받아라는 말은 노선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이라는 말은 아주 간단치 않은 얘기인데,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똑바로 길을 내다. 우리 앞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또 뒤에 걸어올 사람들의 길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대는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뭘 닦았죠? 길을 닦았어요. 이 길. 그래서 길을 닦고 전쟁을 해요. 글로 병력이 들어가고 물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로마 제국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 개념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진보라고 말했죠.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길을 잘 닦아야 돼요. 그 당시 전쟁을 위해서 닦아 나왔던 모든 그 로마의 길에서 무슨 표현이 등장을 했죠? 모든 길은 로마로. 2000년 전에 닦아 놓았던 공법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지금도 그 길을 쓰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도. 이제 저희에게는 이제 청년들이 있으니까 가끔 대화를 해보면 뜻밖에도 이들의 변화를 강렬하게 촉발시켰던 경우들이, 물론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일어나지만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제가 목사님 그때 정말 고민이 많았고 힘들었는데 그 선배가 말하는 그 한마디에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본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 멘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좋은 멘토에 해당하는 앞서 걸어간 선배들의 걸음, 족적이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러면 이러한 거룩한 산제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로마서 15장 16절을 보시면, 이 은혜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표현이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방인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걸 받으신대요. 이거는 하나의 그 언어의 표현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선교적 명령을 얘기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선교 자체가 몸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영적인 예배예요. 우리가 그 많은 시간과 땀과 물질을 투자해서 자비량으로 또 교회 파송을 받아 선교지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게 좀 뭐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명령, 중요한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또 하나,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아시는 것처럼 옥중서신이라고도 불리우죠. 그리고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불리워요.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뭐냐 하면 만일 너희의 무슨 재물? 믿음의 재물이 있어요.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쁘대요. 이게 서술 형식으로 쓰여져 가지고 설명 없이 읽으면 좀 헷갈려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자, 우선 이 본문은 옥중에서 쓴 서신인데 바울이 이 본문을 왜 쓰게 됐는가 하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쓸 것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시일반 헌금도 하고 또 물질도 모아서 바울에게 공개를 한 겁니다. 그게 믿음의 제물이에요. 믿음의 제물과 그래서 뭐라고 돼 있죠? 섬김 위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는 이런 의미도 녹아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이방인을 향한 선교도 몸으로 드리는 예배고, 두 번째는 그런 이웃을 돕고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섬김도 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대요. 여러분, 이 전제라는 말은 구약의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 근데 이 제사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가장 길다. 두 번째가 반드시 제물을 잡아 드리는 희생제사예요. 세 번째가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 가치가 뭐냐면 반드시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구제와 섬김의 봉사가 위에 그런 사랑을 입은 바탕으로 내가 나를 뭘로 드릴지라도 내가 목숨을 바치더라도 나는 너희 무리와 함께 기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도들의 섬김과 바울의 주를 향한 충성스러운 고백이 녹아져서 뭘로 지금 바뀌고 있죠? 복음의 기쁨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티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뭐라고 되어 있죠? 향기로운 제물이요. 아까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신 그런 성도들의 섬김, 구제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로마서 우리 12장 1, 2절에서 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 그러니까 산제사라는 것은 단순히 형태로 드리는 예배를 넘어서서 놀랍게도 이런 성도들의 전방위적인 삶의 총체적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행위를 향기로운 제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또 13장에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기는 여러분 뭐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래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늘 뭐 24시간 항상 찬양을 듣거나 찬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생활할 수 있나요? 24시간 찬송만 해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내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제사로 표현됐는가를 아셔야 돼요. 성도가 가장 마지막 신앙의 꽃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삶 속에 찬양의 요소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시편 40편인가에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3절을 들으시면서 뭐 좀 이상한 느낌 들지 않았나요?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듣고입니까 보고입니까? 찬송은 듣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듣는 거죠. 그런데 시편 40편 3절에는 많은 사람이 보고 그랬어요. 왜 보고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음악적 요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가 깊은 수렁 웅덩이에 있었지만은 그 진노와 흑암에서 건져 올리신 하나님께 달라진 삶의 태도를 많은 사람이 봤다 그 말이에요. 그 자체가 뭐죠? 찬송의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감사, 그 구원받은 은혜로 삶이 변화된 기쁨, 그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듣고가 아니라 시편 40편 3절에서는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했을 때 이 말은 그냥 노래하는 측면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걸 훨씬 더 뛰어넘어서 그 찬양이 나오도록까지 변화되고 바뀌어진 우리 내면과 삶의 행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제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됐죠? 상달되어. 자, 여러분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기 네 모와 기도와 구제가,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도 하나님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요인들 열거했지만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모든 삶이 사실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